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분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문제가 많지만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2, 3, 7, 5종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뭐 감정, 용기, 열심 이거 붙잡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 렘넌트 7명들 보면 문제 많았죠. 여러 가지 위기 왔습니다. 사건이 왔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적 생활이 잘 안 된다. 또 경제 응답이 잘 안 된다. 또 가정 생활이 잘 안 된다. 뭐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뭐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알았을 뿐이에요. 가능성을 미리 발견한 겁니다. 잘 안 된다. 주보면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기 좀 축복합니다. 그 문제 속에 사단은요. 계속 속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뭐가 중요하냐면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0편 5편 3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항상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누렸죠. 여러분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뭐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봤던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어떤 걸 봐야 되냐? 모든 현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을 숨겨놨죠.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안 좋은 현장을 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안 좋은 현장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곳이 어떤 현장이냐? 가장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좋은 현장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었죠. 이게 안 좋은 현장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이 거기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뭘 했냐? 보디발 장군집에서 그죠? 가정 총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최고의 경제 축복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어긋날 일을 당하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냐? 우리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만나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냐면 총리 되면서 발판이 다 된 거죠. 증거죠. 그 여러분이 모든 일이 뭡니까? 다 이게 뭐죠?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원장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바로 왕을 통해서
그죠? 세계 복음화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 안 좋은 그런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 뭐 죽을 일이 생겼다,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거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의 하루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성도의 우리는 한 주간이 중요하죠. 그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건요, 뭐 최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흐름 속에.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말씀 흐름 속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확 밀려옵니다. 염려, 걱정이 확 밀려와요. 그죠? 사단이 계속 옵니까? 이간질나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게 발견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율법적인 눈, 그 다음에 신비적인 눈, 또 파괴적인 눈, 이런 눈이 아니고 복음적인 눈으로 딱 바뀌어요. 그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뭘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집중.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속이 되어져요.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받았죠?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제한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택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 받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분열입니다. 그죠? 생각, 마음, 그죠? 다 분열돼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리고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게임 많이 한다. 그게 나중에 어떤 중독이 될지 모릅니다. 그죠? 게임 중독이 나중에는 음란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약 중독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맛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작품을 만들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냐? 다 명상을 한 겁니다. 명상은 누가 주는 거냐?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 이런 사람들 접신합니다. 귀신을 마음속에 신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중요한 응답들을 받는 겁니다. 그 귀신이 역사에도 중요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작품 나오는 걸 갖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글로 기록하든지 뭐 시로 기록하든지 여러분이 그거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반드시 유일한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문제 사건 속에 다 넘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간의 시작을 문제 사건 속에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이렇게 됩니다.
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냐면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밝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하면서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분이 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은 진짜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목사를 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개그맨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웃기긴 웃기죠. 그러더라고요. 그 지나갔는데 이분을 두 번 만났는데 너무 각인돼서 이분이 집에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생각나고 그 사람의 유머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각인된 거죠. 야,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 물어봤어요. 뭐 넥타이 멋있게 매고 말 잘하고 웃기는 그분 누구냐 하니까 뭐 누구라더라고요. 그래, 그분 지금 나오고 계시냐니까 지금 이혼하셔갖고 지금 어렵게 살고 계신다더라고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분인데, 그죠? 그럼 괜찮은 분이면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 근데 이혼해서 지금 같이 안 살고 자기 혼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뭡니까?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 모였는데 가서 막 웃기고 그랬다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 목사님만 만나면 완전히 막 배꼽 잡을 좀 웃긴다잖아요. 그 이제 헤어지고 이 목사님이 기차 타고 딱 가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낚시터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모양으로 딱 있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니까 좀 전에 헤어졌던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부모님 없어서 날마다 이 문제 만나면 또 외로우면 바닷가 가서 낚시를 한 겁니다. 그게 중독된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바닷가를 가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찰리 채플린 아시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말도 웃기고 그런 말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웃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정신병원에 뭐 우울증 환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고쳐주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 병원에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니까 이 사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얘기했대요. 그러면 TV를 봐라. TV 뭐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찰리 채플이 나오는 그거 봐라. 그러면 웃음보가 터질 거다.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찰리 채플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 행복 참 행복 없습니다. 정신 마음 행복 참된 행복 없어요.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뭐라 진단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적인 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대국들이요, 약소국들 막 침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폭탄 던지고, 그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임산부도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영적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 뭐밖에 뭘 모르냐면 이걸 모릅니다.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이게 뭐죠?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놈은 뭐가 있냐면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실밖에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은 진실을 알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저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번제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유일한 문제라 그래요. 그 유일한 문제 해결책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유일한 치유해야 됩니다. 그 치유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 들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치유됩니다. 서양 사람은 다른 거 다 아는데 뭡니까? 이것만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잘 몰랐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사실만 모르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이 죄악게 비참하게 망하는 이유가 사단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모르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없죠. 육신적인 힘은 막강한데 무슨 힘만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깡패가요,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깡패가요, 너무 약합니다. 왜요? 조금 자기 열받는 걸 못 참아요. 그게 깡패예요. 조금 막 이렇게 막 조금 누구 자기한테 피해준다.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깡패예요. 왜 그러냐?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죠?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이왕 작은 집보다 큰 집이 좋잖아요. 그죠? 이왕 직장이 돈 많은 직장이면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키 작은 것보다 키 큰 사람이 좋잖아요. 이왕이면 못생긴 여자보다 이쁜 여자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막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마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죠? 친구 많죠? 돈 많죠? 건강 있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그죠? 그 술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친구들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매일 잔치하는 그 경제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죠. 어떤 성공입니까? 가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아직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진짜 뭐 잘 안 된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부흥 빨리 안 된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뭐 3천제죠, 5천제죠 주실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몇천 명 모인 교회는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안 된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잘 안 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안 된다. 무궁무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죠? 내가 자녀에게 너무 잘해줬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막 축복받았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요, 멀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거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아직 응답받을 게 너무 많다. 축복받을 게 너무 많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성공은요, 진짜 성공이 아니고 가짜 성공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는 이론은요, 뭡니까? 이게 진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몇백 년 전에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그때 천주교 사람들은 다 뭘 믿었냐? 천동설을 믿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죽였다니까요. 어떻게 죽였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형입니다. 화형을 하면요, 온몸이 막 뜨겁잖아요. 그 죽인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사과했잖아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했는 게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죽였다. 죽인 거 사과했다니까요. 그 이론은요, 이거는 복음 모르면 진짜 이론은 없습니다. 진리는 없어요. 그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죠. 그죠?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관계 잘하면 인맥 잘하고 처세술 잘하면 그죠?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플라톤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야, 인간아, 생각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 너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그죠? 잠 못 자요. 그죠? 어쩌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죠? 참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죠? 뭐로 장악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명상으로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뭐를 장악했죠? 접신으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냐? 그죠? 어마어마한 사단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게 청년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막 한 5-6명이 막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막 귀신 떠나가라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확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정 5명이 한 3m 옆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 안산 있을 때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니까. 그럼 나하고 말씀 공부 좀 하자더라고요. 그랬어요. 갔는데 못 만났어요. 또 갔는데 못 만났어요. 결국 이제 만나면 안 됐거든요. 준동이 형제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잡히면요 막강한 뭔가 힘이 옵니다. 근데 그 힘이 결국은 영혼, 마음, 생각 죽이는 거죠. 세상 사람 이렇게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세상을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만나야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왜야? 하나님 그게 축복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 응답거리를 주시고 나를 다 발판 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래서 어두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금방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행복은 있지만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누굴 만나 행복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만이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쏘갔잖아요. 선악가 먹어버렸잖아요.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왜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니라 너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도 신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문제 사건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죠? 그럼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 그죠? 비틀어진 거예요. 또 만들어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옷을 선물로 줬죠. 그 옷이 뭡니까?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죠? 양의 피가 흐르는 가죽옷.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우리 2장, 3장 21절이죠. 그죠?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뭐 과거에 죄를 짓거나 지금 수치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수치에서 해방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죠?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날마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종교로 안 되는 문제 뭘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갑옷을 입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재앙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디 들어가야 되냐?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창세기 6장 14절이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구원의 방주.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도왔기 때문에. 그죠? 항상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 안에 선 사람은요, 이제 할렐루야만 하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냐? 근심 하나님께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재앙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문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죠?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방주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만 가져도 삽니다. 그죠?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뭘 누리죠? 그죠? 여러분, 내 자신을 누립니까? 뭐 돈을 누립니까? 그죠? 그럼 어느 한계로 와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죠. 이게 이사야 7장 우리 14절 말씀이죠. 다른 거 누리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누굴 이기냐? 사단을 이겨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반석이요, 요새요, 그죠? 피난처요, 우리의 모두 구원자 되시는데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다른 걸로 함께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임마누엘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 그게 뭐가 있냐?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문제 사건 속에 세 가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 그죠? 문제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사단이 역사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저희 집은 닭을 많이 길렀거든요. 병아리 막 이제 봄 되면 부화시켜서 하면요, 뭐 어미닭이 쫙 가면요, 이 병아리들이 쫙
삐약삐약 하면서 갑니다. 그죠? 줄 서서 갑니다. 물 한 번 보고 하늘 쳐다보고 얼마나 기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뿅아리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독수리나 매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막 어미닭이 막 꽉꽉꽉 하면서 날개 툭툭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그 속을 싹 가져가요. 그럼 뭐 매 같은 게 나타나도요. 어미가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못 잡아가다. 걷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는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병아리가 엄마 품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주님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누리는 게 그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매가 나타났다. 독수리 나타났다. 독수리야 도망가라. 엄마 독수리 나타났어. 이거는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어쩌보면. 물론 거기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죠? 엄마 나 도와줘. 그죠? 그것도 진짜 못 누리는 거죠. 진짜 누린 사람은 마음대로 하나 있어.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저는 예수 믿고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뭐 경제, 건강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만 남았냐?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만 바꾸면요. 이제는 축복받을 인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관심 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뭐 집도 없고, 그죠? 모든 게 다 황폐해진 거예요. 성조도 다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학개 선지자가 같이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죠. 니들이 그것만 하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없다. 축복 받을 수 없다. 오늘 읽어보세요. 그죠? 진짜 축복 받을 수 없다라고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주의할 것 이거 바꿔야 돼요. 요게 학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가장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주의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들만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도 거쳤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문제 틀릴 때마다 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안 될수록 교회 와야 되고 안 될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기 유아실에 와서 누워서도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메시지 다 끈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도 얘기한 거죠. 나도 있었다. 나도 목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나도 막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었다. 근데 뭐 했냐? 딱 한 가지 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었다. 말씀이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들리더라. 너무 잡혀 있으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각도 바꿔주시고, 치유도 시켜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의 상황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상황을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능성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뭘 또 주의해야 되냐? 우리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나의 환경. 그죠? 이걸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 환경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여론의 영향. 지난주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사람 소리고 사단 소리고 종교 소리예요. 막 그거 한다고 뭐 되겠냐? 뭐 주일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말씀 한번 듣는다고 뭐 되겠냐? 저 속이죠. 이게 여론의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뭐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오늘 뭐 이 학계, 이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영적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죠? 영적 우선순위. 요게 1장 8절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장 8절에, 그죠? 뭐라 얘기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 영적 힘 얻는 시간. 그죠?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속에 있으면 승리하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되어집니다. 얼마나 집중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적 응답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 응답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서밋타임 시간, 예배 승리하는 말씀 흐름 속에, 그 다음에 내 모든 일과 만남과 하는 일이 하나님 소원의 방향을 딱 두고,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축복받은 인생은 뭐 해야 되냐? 요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시냐? 내가 뭐 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는 일하는 거죠. 2장 6절에서 23절 보면 성전 건축하고 우선순위 바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2장 우리 오늘 읽었는데 8절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경제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고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곡식 종자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조금 있으면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쭉 읽어보세요. 2장. 조금 있으면 뭔 얘기입니까? 너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얘기예요. 말씀 속에 조금만 있으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에 팍냥 맞추고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릇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릇 안 바꾸면요, 하나님 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본과 상식이 안 되어지면 축복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기본과 상식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영적인 것도 기본과 상식이 되어져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믿음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과 상식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365일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100시간 부르셔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본과 상식이 준비돼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기본과 상식이 안 되면 안 준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 100억 주고 싶은데 이 사람 100억 있으면 교회 떠날 것 같아. 그럼 안 주는 거예요. 100억 있으면 이 사람 이거 때문에 뭔가 감옥 갈 것 같아. 그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계속 우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에 그때 뭐가 오냐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에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성이 뭐 한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 안 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축복 자리에 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주일 오전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대표 기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세울까요? 목사님 다 해먹으려고 이제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요. 왜 오후 예배 대표 기도하고 일부 예배 대표 기도 좀 안 하고 있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 세웠을까? 그죠? 좀 분위기가 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도 이제 나중에 기도 제목을 우리 대표 기도를 세우겠습니다. 대표 기도에 떨려서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대 축복을 주십니다. 절대 축복은 절대 관심 속에 있을 때 절대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개인 성전을 여러분이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이 뭐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나의 성전을 자꾸 바꾸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 여러분의 교회 성전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전. 나의 성전은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거고요. 교회 성전.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 교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현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곳에서 다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이 다 뭡니까? 교회였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죠?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그죠?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죠.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절대적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면서 우리 절대적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